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발의 사명자. 맨발의 청춘도 아니고 맨발의 사명자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세의 삶을 계속 추적해서 보고 있어요. 모세의 삶은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 그렇게 3분의 2 인생이 이미 지나가 버린 시점이에요. 파란만장이죠, 그 자체가. 그리고 인생 무상을 말할 만큼의 세월을 지금 살아왔어요. 꿈도 야망도 그건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빛바랜 사진, 추억의 앨범에서나 꺼내본, 나도 한때 이집트에서 호의호식한 적이 있었지, 4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인 거예요. 지금 모세로 말하자면 앞날에 기대할 건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그 역사는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찾아오시는 순간은 이집트 왕자 시절 아니고 지금 이렇게 광야의 촌부로 인생 무상을 노래할 만큼 다 쇠하여져 간 마당에 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좀 약간 긴가민가 싶으실 때는요, 넓은 의미에서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는 크시다. 그러니까 아주 쫀쫀한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두지만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이게 분명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는 크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자꾸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좁혀놓아요.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어요. 하나님 그렇게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높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인생 경로가 이제 3분의 1만 남은 마지막 자리에,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할 때 예전에 60 환갑은 이제 옛날같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제 딱 전반전 끝난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60이 벌써 그 이전에 뭐예요? 벌써 명퇴, 은퇴 다 해버리고 나니까 아무런 일할 곳이 없어져 버린 세상 속에 성도들도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린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 스토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너무나 사실 밀접해 있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게 인생의 좌표를 묻는 질문이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좌표를 묻는 질문, 거기에 답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모세에게 광야라고 하는 땅은 그저 그런 것이죠. 우리야 만약 3박 4일 광야 캠프 간다고 하면 광야가 특별해 보이겠지만, 그냥 모세에게는 늘 그냥 희뿌연 먼지 날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양떼 먹일 목초지 찾기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기서 거기인 땅이 광야입니다. 일상의 연속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모세의 일상을 깨는 사건이 하나님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평상시와는 다른 광경을 지금 본 거죠, 모세가. 그래서 그도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 큰 광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깊이 음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그 속성이 있어요. 불은 뭐죠? 다 삼켜버리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이 붙은 것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존재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네. 땅속 깊은 곳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나오면 암석도 그 높은 온도의 마그마가 돼서 흐르잖아요. 막 16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돌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될 정도로 불이라는 건 엄청난 위력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살았던 이 메마른 광야는 요즘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죠. 호주나 이런 거대한 산림 지역,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산불, 원인이 자연 발화일 때가 있어요. 건조하고 햇볕에 바짝바짝 말라져 있는 시기에는 그냥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간혹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두고 큰 광경이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쳐요. 근데 지금 모세를 사로잡았던 건 그게 아니고, 어찌하여 불의 속성은 삼키고 태우는 것인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이게 놀라웠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의 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광경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하여서 지금 모세가 가는 거죠. 불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불의 속성과 나무의 속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를 보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먼 훗날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희미한 그림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과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이 전혀 어긋남 없이 공존하는 것. 신성에 의해 인성이 삼켜지지 않고 인성 때문에 신성이 왜곡되지 않는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활활 타오르는 이 영광에 대한 흐릿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모세 당시에 있어서는 그러나 조금 더 분명한 의미는 이거예요. 불꽃 같은 임재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세를 놀래키신 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불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독점지. 그래서 그 뒤에 같이 붙어 나오는 게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하잖아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꽃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독점적인 사랑의 열정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을 비교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인간의 열정과 비할 바 못 되죠. 근데 우리는 앞서서 인간의 열정의 한계를 이미 보았어요.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젊은 날 모세는 열혈 청년 아니었습니까? 열정의 사람이었죠. 내 한 몸 불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리라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정가였어요. 근데 그 시절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열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를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 주신 거죠. 한때 타올랐지만 쉬 사그라지는 게 인간의 열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열정은 불붙고
꺼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온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걱정할 일은 없어요. 우리야 시간이 이제 되냐 저제 되냐 가지고 조바심을 낼 뿐이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의 경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장을 내신다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무한정 갈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열정은 이미 마지막 날 그날의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실 그 열정의 계획이 지금도 째깍째깍 시계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요, 우리가 무엇 의지에 사는가예요. 한때 불타올랐지만 세월의 풍상에 사그라지는 인간의 열정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열정에 삼킴바 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너 살 만큼 살았어. 인생을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 이제 내가 너를 써야 할 때가 왔는데 너 이것 하나는 알아야 돼. 이제 지난 날 너의 열정 가지고 일하려 하지 마. 내가 너에게 풀어놓아 주는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남은 네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다오. 할렐루야. 이게 소명의 의미예요. 일찍 부름받으나 늦게 부름받으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니까 그건 큰 차이가 없지만 소명받아 살아간다, 사명자로 살아간다의 관건은 내 열정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이 어떤 불인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기 보면 이 모세가 부름받은 소명 기사를 시청각적인 효과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보고 듣고 말하기로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지금 처음 모세가 이 타는 떨기나무에 접근할 때 가졌던 마음은 그저 작은 호기심이에요. 이 큰 광경이 어찌된 일인가? 불은 붙었는데 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게 기이해서 지금 접근해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진의를 전혀 모른 채 호기심에 지금 가고 있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불꽃 속에 임재하신 분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모세를 먼저 보신 이가 있어요. 보세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더 주도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꼽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소명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쉬 사그라지는 인간의 열정은 그 출발부터가 사람의 열심에서 시작돼요. 신적인 기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좋으면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한번 뭘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도전해보고, 뭐 이런 대동소이한 그런 열정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제서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이제 주도권을 바꾸시는 거야.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해보리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제대로 된 순서로부터 출발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엔 젊은 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모자라서 문제는 아닙니다. 다 자기 열정 가지고 살아요. 다 자기가 내가 아니면
되겠어? 하는 그러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뭘 하나 바꿔보려고 애들 쓰고, 더 확장시키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해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열정가들은 지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 만들면서도 무슨 포부를 말했으면, 야, 이제 한번 우리가 우주를 놀래켜보자. 대단한 포부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해서 편리해졌고 빨라졌고 동시간에 접속됐고, 지금도 여기 안 와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여기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은 맞아요. 그런데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10년 전, 아니 30년 전, 아니 100년 전과 지금 인간이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인가 아닌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어요. 아니, 더 우리의 마음 같아서 이게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해요. 가진 건 많은데, 부유는 팽창했는데, 태평양의 거대한 섬처럼 음식 쓰레기가 하나의 섬을 이룰 만큼 재화는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살맛 나는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렇죠? 다 인간의 열정으로 세상을 바꿔보리라 하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뭐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전 세계가 지금 그 뉴스거리에 지금 소비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5년짜리 임기, 4년짜리 임기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바뀌면 처음에나 새롭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사람의 악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 시기에 부르신 데는 다 뜻이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다 늙어가는 마당에 이 노쇠해가고 있는 광야의 촌사람이 돼버린 모세를 부르신 걸까? 제대로 시작하시려는 거죠.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인생의 변화가 그렇고 한 나라의 변화도 그렇고 온 세상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BC와 AD가 갈라져 있는,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 절기를 앞두고 있는 행복한 시기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12월은 그야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과 행복의 달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세상의 유명인을 기준으로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느냐 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역사는 딱 구분이 되어진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라고. 그러니까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추를 보는 거지 물리적인 시간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절대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역사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암담한 현실에 혹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절 말고 다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걱정 마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람이 걱정해서 될 것 안 되고 안 될 것 되고, 그건 너무 근거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죠.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포효하고 부르짖어도 그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목에 잠금장치를 걸어 놓으셨어요. 목줄에 메어져 있는 사자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바심 버리고 조금 더 넉넉한 여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유를 갖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자리에 앞세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보시리란 믿음을 가진 인생, 그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도 나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에 모세가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근데 이 대목이야말로 모세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라고 봅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거든요. 어떤? 그 전에 모세는 인간의 본의로 살았어요. 인본주의. 내가 주인 된 삶. 내 의지가 작동하고 내 감정이 우선하고 내가 먼저 궁리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근데 이제서 비로소 모세 인생이 하나님이 본의가 되는 삶, 신본주의의 삶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타는 떨기나 무풀 앞에서 모세는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내려놓는 자리가 그 앞에 주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다 깊은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경이로운 현상,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의 호기심에 끌려왔지만 이제 하나님 모세를 제대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던지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너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아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눈이 밝으신 분들은 귀가 확 열릴 수 있죠. 야, 이게 금싸라기 땅이구나 이제. 근데 부동산적인 값어치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맨 그 땅이 그 땅이에요. 모세가 늘 걸어 다녔던 그 지역, 메마른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모세 시대에 훗날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는 시기까지도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전이니까 성막도 없었고 더군다나 성전도 없는 시대였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장소에 국한하여서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이미 앞으로 지어질 성막 혹은 솔로몬의 성전, 그 어떤 인간의 작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는 다른 구별이 있다고 하는 걸 이미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당시 모세가 생각하기엔 조금 폼나는 자리는 따로 있죠. 자기가 이렇게 양의 목초지 찾는 이 메마른 광야가 아니고 조금 폼나는 자리는 애굽의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간의 이 건축물이 지어졌던 그 시기, 고대의 그 위용찬 그 도시 말이죠. 아마 거기가 더 특별한 자리였을 거예요. 말하자면 영화로운 자리였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전혀 자기가 지금 일상에 걸어다니는 맨 똑같은 이 광야는 거룩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자리였다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의 전환을 확
틀어놓으신 거죠.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바뀐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에 그야말로 영적인 금싸라기 땅이 눈이 확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옛날 애굽의 그 영화로웠던 북이 영화의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구나. 그렇게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과 신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장소적인 것에 국한되기가 쉽습니다. 왜 옛날에 오랜 시간 동안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지 아세요? 이슬람과 이 기독교 사이의 전쟁, 하나의 쟁탈전이었어요. 무엇?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쟁탈전이었다고요. 다 각기 자기가 거기 성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싸움을 피비린내나게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점유하고 나면은요, 경제적인 부가 효과가 엄청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이 자그마한 나라가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한 건 다 성지로 삼아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이 끊임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만 특별한 장소를 거룩하다 말할까? 그게 아니고 불교도들도 그렇고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 힌두교도들도 그래요. 막 요가 이런 거에 정신 나가면 다 무슨 저기 인도 한번 성지 삼아 거기 갔다 오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단 말이죠. 장소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전환시키신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지어질 성전을 왜 거룩한 건축물이라고 말합니까? 성전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근데 성전이 성전다운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도 여러분 구조물의 차이가 생기죠. 이방인의 뜰부터 시작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그 농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도의 차이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물건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장소를 특정지어 성스럽다 말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신 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게 하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죽음에 이르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난산에 죽어가며 아들을 놓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예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법궤 자체를 신성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면 이 법궤쯤이야 블레셋 손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다시 다윗 시대에 돌아옵니다. 법궤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중 가면 우리가 알게 돼요. 법궤 행방은 하나님께서 묘연하게 없애주셨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도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알죠. 그게 남아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 돌판을 신성시했을 겁니다. 그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신성시했을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가톨릭의 교황이니 뭐니 하면서 의리의리한 예식을 하는 건 다 물질적인 요소에 거룩을 씌워놓는 거죠. 금빛 찬란한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뒤씌우면서 그 안에 장소적인 종교적인 거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 그걸 깨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야생의 광야도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광야 항복판에서 성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땅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인생 한번 변화를 시도해서 뭘 합니까? 어디 한번 갔다 보면 좀 새로워지겠지. 그래서 여행도 가는 거고요. 잠시 쉬었다 오는 그런 것도 꿈꾸는 거죠. 돌아오면 매 그 자리에 내가 안 바뀌는 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안 바뀌는 한,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안 바뀌는 한,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건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진짜 변화인데,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목회자만 소명자가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 가리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특별한 유명 스타만 연말 되면 트로피 잔치들 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화려한 레드카펫 밟은 사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게 세상인데 하늘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진정 그 인생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두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양도 중요하지 않죠? 1달란트, 5달란트 차이는 없어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내가 살았느냐가 평가 기준이지, 너 얼만큼 남겼니? 이걸 묻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착하구나. 정말 이 좋은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니 1달란트니 뭐 엄청난 재산가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인생이니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다 작은 것 가지고 일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은 것 가지고 열심을 내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게 변화된 인생입니다. 지금 모세가 만난 하나님, 거룩한 땅의 경험은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몸소리치게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체험했던 바로 이 체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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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죄인인 인간은 코로나가 계속 전염을 시키는 것처럼 죄악을 전염시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하시는 곳에 거룩으로 물들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에 동시에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히 악한 존재가 발붙일 수 없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과 맞붙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은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거룩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을 물들이시는 분, 불꽃이 붙었으나 사그러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쓰십니다. 우리에게 더 잘나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IQ가 더 바뀌어지면 쓰겠다고도 말씀 안 하세요. 가진 것 더 많이 가져오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 그대로 쓰셔도 충분하리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왜 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런 거 갖추고 하죠. 충성일란 제가 1년 뒤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신다고요. 더 메이크업 하지 마세요. 아니, 민낯으로 나와야 하나님 쓰시기에 더 편해요.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선하게 되면 다 이러한 갈팡질팡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멀리 돌아 다시 돌아와야 아버지 품인데 탕자같이 사는 게 여러분 꿈이신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기 직전에 천국 소망 갖고 하늘 가면 그게 더 좋겠지. 아니요, 그건 낭비하는 인생이죠. 더 일찍, 보다 빨리 내 모습 그대로 쓰시는 분이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자리는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맨발의 사명자로 모세가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신벗음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주종 관계에서 주인 앞에 선 노예의 표현이죠. 주인의 존경심을 높이고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자리에 들어갈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신발을 벗고 간다는 건 겸허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딱 그것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죠? 야,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지금 아직 조금 모자라니까 신학교 가서 한 3년, 아니 3년도 모자라니까 플러스 2년 더 공부하고 와라. 그래야 내가 쓸 거다. 물론 공부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조금 더 벌어와라. 그래야 내가 너 쓰기 편하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 네 얼굴, 눈, 코, 입을 조금만 개조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신을 벗으래요. 네. 그러니까 더 채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높아지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쓰기 편한 상태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얼마 전 임직식 때도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막 다 무릎 꿇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제스처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는 맨발의 사명자예요. 더 뭔가를 갖추고 채우는 이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워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이대로도 족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설 때 그는 맨발의 사명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되새겨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찍어 보세요.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세의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휘황찬란한 세상적인 과시로 뭔가를 겹겹이 싸매어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여전히 매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부류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의 광야 40년, 그쯤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볼품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엇 쓰임이 있겠어. 이렇게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상의 소소한 만족,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세상의 용어와 나의 용어가 전혀 구분됨이 없이 그렇게 완전히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모세의 중요한 시점마다의 좌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좌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발의 사명자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을 발가벗기듯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분들이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니어,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더 늦기 전에 일찍이면 좋아요. 사무엘도 일찍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간을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춰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뒤로 언제 미룹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믿음과 하나님 주인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물으실 때 가만히 신을 벗듯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맨발의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